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래도 받들어 읽으실 때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흥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할 성경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로 다시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들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였습니다. 그 가나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난한 뒤처진,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모이고 홈레스들이 많이 모이고 거지들이 많이 모이는,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생선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짜투리 생선이라도 먹고 연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바로 그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3년간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물론 전체 유대 땅도 돌아다니셨지만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가나 땅에서의 첫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혼인잔치가 열렸고요, 예수님 집안에 친척인 걸로 알려져서 예수님과 형제들, 어머니,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제가 셋째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부른 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까지 동반하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거의 일주일간 합니다. 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뭐 2주씩도 가고, 그래서 최소 5일을 이제 하게 되니까 얼마만큼 많은 음식이라든지 또 드링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소모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유대 땅은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음료로 수분을 섭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원래는 포도즙을 내는데 그게 좀 오래되면 알코올이 생성이 돼서 이제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포도주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포도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문화적인 이해와 신앙적인 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술을 막 포도주를 즐겨 마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을 저는 오늘 또 맛봅니다 하면서 저녁마다 드시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걸 추천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까지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사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한국 가서 제가 대한민국 선교 1년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나. 그렇게 했더니 남자고 여자고 다 술 마시고, 맥주는 음료수로 바뀐 지 오래되는데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해가지고 7렐레 8렐레 막 되신 분들이 막 지천이고, 아우 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 지금 100만이 넘는 소상공인이 지금 사업을 정리하면서 지금 막
가난으로 내몰리고 빚더미로 내몰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작부터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들은 그 소상공인들은 왜 소비적인 그런 비즈니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소비 문화가 시장을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이상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론을 어디서 받아가지고요. 나라가 너무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네. 담배만 안 피워도 평생 안 피워도 집 한 채 산다는 것은 우리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술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의식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스스로 안 하도록 권하는 것이지, 그건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에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꼭 그렇게 술을 드시면서 안 취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술이 당신을 먹는 그 술 얘기 많이 듣잖아요. 술이 술을 먹고요.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미국의 저명한 인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전 재산 날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알코올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그렇게 이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누리는 그 기쁨으로 취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약물까지 쓰게 되면서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의식을 통제 못하니까 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없어져요.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상실돼요.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폭력과 타락들이 막 줄지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특별히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 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오직 하면.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고 또 주석가인 분들이 오직 하면 포도즙으로 바꿨다고 하자. 그래서 포도 주스를 마셨다고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찬 때도 포도주를 쓰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포도즙하고 섞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포도주 조그만 알코올만 들어가도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찬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섞어서 사용하고 그런 배려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자, 그래서 그 잔치가 며칠간 계속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불러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느닷없이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엄마가요, 마리아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 지금 연회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연회를 돕는 그런 하인들에게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가 피해줍니다. 그런데 금세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냐면 뭐 이렇게 술 담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손 씻는 항아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보면 저기 강대상 있잖아요. 저 정도 크기의 항아리인 겁니다. 높이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만큼 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몰라요. 왜? 잔치 손님들 손 씻으라고 준비해 놓은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우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됐다. 아기까지 찼어? 그러면 떠다가 지금 잔치 손님들에게 줘라. 예수님 여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떠가지고 가서 연회장에게 주니까 연회장이 한번 맛봐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그 혼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대부분 잔치할 때 좋은 것을 먼저 내서 포도주 오늘 진짜 극상품을 마신다 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도록 하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취한 다음에는 나중에 맛을 모르니까 아예 안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데 세상에 당신은 어떻게 이 마지막까지 나중에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겼습니까? 하면서 막 극찬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겠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이제 상상을 좀 해볼게요. 원래 1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누가 이런 일들을 했는지 알게 이제 됐는데, 어떻게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목적이요. 그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하고, 제자들 이틀 전에 불러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을, 그리고 그 전에 누구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북돋우고 또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처음으로 계시하시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어땠어요? 영광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잔치집에서 예수를 찾아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나신 것으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했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쌀을 빚어서 누룩을 통해 가지고 막걸리를 빚는데, 역시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막걸리를 많이 얻어 먹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뭐가 그렇게 비법이요? 그랬더니 우리 샘물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샘물이 맛있고 좋은 물을 쓰면 그것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 사실인가 봐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요, 물, 포도주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세는 나일강의 물을 뭘로 바꿨어요? 피로 바꿨어요. 첫 번째,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이 더 낫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여러분 의심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할 수 있냐. 근데 이게 모르면 이게 이제 건방져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7말씀 하신 예수님, 그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일컬어서 여자여,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다 그랬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때도 여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그때 여자로 부르는 이 그렇게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그렇게 경박하고 어머니를 하대해서 부르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 이 여자여라고 하는 3인칭 객관적인 언어를 쓴 것은 존중의 표시입니다. 집에서 저희 장모님이 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아들이지요. 아들인데 객관적으로 그 직책을 불러주는 거죠. 하는 일들을 불러주고 정체성을 삽입해서 그걸 불러주는 거죠. 존중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머니라고 했었을 때 그 어머니는 육신적 어머니로 마리아로 국한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첫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 때 당연히 객관적인 3인칭 호칭으로 써주면서 극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인들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때가 아닌 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줄 어찌 모릅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핀잔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때는요 두 가지 때로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저가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로 메시아성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저가 이러한 이적을 행할 때 어머니 정도 빼놓고는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를 이상하게 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그때 속에는 이제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곧바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이렇게. 그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메시아됨을, 또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이 되는 그 일상의 일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내 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몇 가지 믿음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된다. 아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멘입니까? 아멘.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기적이 필요해. 내 능력을 벗어났어.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 기도하고 간청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아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어머니가 먼저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하고 또 그 일을 함께 했던 하인들하고 연회장이 알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님들도 알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열심으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하나님도 알아가지만 믿는 만큼 누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의 삶, 기적의 삶,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요, 중간까지 채워라, 적당히 채워라, 이게 아니에요. 가득 찰 때까지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분량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분량 얘기도 합니다. 그 분량, 가득 찬 거. 그렇지만 저는요, 무엇으로 바꾸고 싶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것이 저는 진실이라고, 그렇게 진실을 정의합니다. 이게 끝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척하고 마는 것이죠. 조금, 적당히, 이 정도면 내 기준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여 끝까지,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운 것 같은 그런 가득 채운 믿음과 그런 가득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 살아요.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을 누린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이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은 사실은 제자들 또 지금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볼 만한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인 신뢰까지 가지 않고는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정도인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안 찼다, 전적인 신뢰가 없다, 의심한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쳐간다. 이런 것들은 다 떨쳐내야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 기적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5가지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세요. 이제 그 기적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희들이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기를 제가 원합니다만은, 예? 오늘 하필이면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드러내는 첫 번째 이적을 우리가 보기에 첫 번째 계시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룰 때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까지. 그 연성성상에 지금 이게 혼인잔치가 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묵상을 해봤더니 맛이 없잖아요. 물은 갈증 있는 사람은 물은 생수와 같이 맛있다 그래요. 기도원 샘도 팔아먹을 수 있는 커뮤니티 웰이라고 그런 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맛있는가 봐요. 네. 물맛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의미하고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로 이 포도주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이거든요. 행복을 주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한국말로? 흥을 주거든요. 저는 이 2024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돌아보면서 저는요, 기억하고 싶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 뭐냐면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더위 먹어서 더위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정말 미래 세대에 정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는가, 이것들을 봤을 때 패배자 같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뜻밖의 찻집에서 어느 선교사 장로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노상 우리 아들 가는 멕시칼리 거기 동생 선교사님 70에 은퇴하시고 곧바로 선교 안수를 받으시고 선교사 안수를 받으시고 멕시칼리 가서 선교를 하시는 그 장로님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만났어요. 다른 목사님하고 미팅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본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70-80명이 때 부임을 해서 오셨대요. 그랬는데 그동안 많은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쌓아두고 있고 그랬는데 10년 동안에 이 헌금 재정이 마이너스로 가고 성도님들이 30명도 지금 안 남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남으셨던 장로님도 이렇게 떠나시게 되고, 이런 사실을 저에게 지금 알려주면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한 10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조언을 다 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 누구도 아닌 교회 중심으로 필요한 조언을 제가 다 했어요. 장로님도 심각하고 저도 심각하고 또 그 얘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그냥 어제잖아요. 지금까지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기분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목회할 맛이라든지 목회할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진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김 목사 들어봐. 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 보내서 첫 번째 우리의 일을 뭘로 했는지 잘 들어봐.
사람들 앞에서. 뭔데요? 그랬더니 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들의 살맛을 잃어버릴 때 인간들 모두가 살맛이 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멘. 내 왜 감사를 잃어버렸어? 네 왜 기쁨을 잃어버렸어? 이 정도도 감사하고 이 정도도 기뻐하면 되지. 왜 그래? 만약에 네가 나를 끝까지 믿는다면, 끝까지 순종한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은 삶을 너에게 약속해. 우리 하나님은 흥을 떨어진 삶에, 맛을 잃은 삶에 맛과 흥과 기쁨을 투여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행복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막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입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그 영광 속에는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이 항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에는 그게 있어. 내가 행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믿는 자의 권리야. 아멘. 예수 믿으면 괴로움이 연속이다라고 누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걸 퍼뜨리냐고. 너는 절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게 사탄의 음성이거든. 사탄의 음성. 우리에게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보세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연회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주인이고 네가 하인이니까, 나는 손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첫 번째 계시니까, 이적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난번에도 목노아저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지가 않죠. 역사하심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맛을 좀 느끼면서, 아멘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잔치자리를 벌리고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거라. 이게 사실은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모양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 맛이 없어 이러지 말고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행복에 관심이 지대하게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행복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기 본문의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 속에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 삶은 과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삶일까? 아까 순종에서는, 아까 진실에서는 끝까지 순종이라고 했는데 그 끝까지 순종이 일정한 그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처음보다 더 좋은 삶, 더 가치로운 삶, 나중에 더 축복이 되고 나중에 더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면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적어도 영적으로라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라도, 성품적으로라도, 관계적으로라도 더 나은 삶, 물보다는 포도주,
더 가치로운 삶으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계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천국 가서 아닙니다. 이단이 표방하고요,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신앙의 맛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세상하고 천국을 나누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이 이단과 이 왜곡된 복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악이고 버티기고 나중에 보상 심리밖에 안 남아요. 이래서는 우리가 천국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뭡니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금 이 삶에서 기쁨 충만,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낫는,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장래의 그 축복보다, 영광보다 더 크지 않는, 장래가 더 큰, 나중이 더 큰, 아멘. 끝이 좋은 그런 삶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세팅됐다는 사실을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 하나가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고국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요,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혼자 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 귀차니즘이 너무 싫어서 혼자 사는 거 편하다, 홀로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세팅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결혼식 혼례를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파장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장례식을 잘해도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결혼식 잘하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제가요, 장례 치르는 목사가 아니고 세례 베푸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장례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결혼식 주례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많이 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더불어 살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도 혼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예, 여기서 또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 두 사람 이렇게 혼례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생존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차원에서, 그 전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될 수는 있으나, 본질을 얘기하면 여러분요, 혼인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생산적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아이를 적어도 3명 이상 낳을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권사님이 내 나이가 80인데 목사님은 그런 설교가 저한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당된다 그랬어요. 80살에 임신하는, 성경에 나와요. 아시죠? 사례가 몇 살에 임신했어? 말도 안 되지. 우리 아직은 멀었잖아. 되려면. 머리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 색깔이 하얀 것 어때? 요즘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혼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언급했지만 원래 이것이 예표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부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교회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그 영적인 관계를 예표하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날마다 혼인잔치인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주마다 예배하게 되면 주마다 기쁨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아멘. 권사님 혼자 사면서 예수님이 서방님이라고 맨날 하더니 아멘도 크게 하시네. 그래서 주일날 막 신바람 나서 오신가 봐. 오늘도 합방 예수님하고 이러면서 막 대낮에 합방, 예배를 통해서 합방, 막 영적으로 합방하시면서 막 오신 것 같은데, 아멘.
그런 기쁨, 그러한 삶을 예표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이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인데요, 여러분요, 이것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은혜 중에서 진짜 결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적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만 논의되어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단에 뺏기지 않으려고 제가 교육 시간도 막 하면서 막 처음 오신 분이 거부감이 가도록 막 저 강대상 때려가면서 막 하거든요. 제가 막 열심히 소리 질러서. 아니, 목사님은 나이가 몇인데 열정이 아직도 그렇게 넘치고, 뭐 화통을 삶아 먹었나,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크고, 막 그런 자도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진리를 교회 내에서만 논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성전 가셔서 가르치신 분이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예 모든 기적 35가지에 우리는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상인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의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자. 장소를. 오늘 혼인잔치도 과연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회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친척집이요, 아는 사람의 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셨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교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데 살면서 여기에요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아요.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또 오늘 뭐 이번 주에 인터뷰 있으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몇 동 매도 문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삶은요, 너무 소모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방문만 열쇠로 열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똑똑똑 똑똑똑 옆집을 놓고 하는 삶을 사시기를 지금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잔치집에 가라는 거죠. 사람 모이는데 가라는 거예요. 뭐 들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소망을 안고 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한마디 던진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들을 기회를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나성 순복음교회 중국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 사모가 막 보라고 들으라고 얼마나 했었지. 뭐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쫓아다니면서 화장실이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모가 설교를 너무 감동이 돼.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내어서 하면서 제가 들었더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가 곧 닥칩니다. 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중국에서 다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는데 한 분 남기셔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그 생각, 그 깨달음 이후에 자기는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하나는, 따라하시죠.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라. 목사님 설교가 어찌 저럴까 그러는데,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설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요, 사교적이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으면 예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제가 빨리 끝내라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전하고 오니까 전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